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가을이 깊어 이제는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부민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강건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울 터인데 듣는 이나 가르치는 이나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서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민수요 성경 공부 12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법칙대로 움직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제 천사와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12번째로 우리가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천사라고 하면 하얀 날개를 입은 그런 분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근데 과연 그 천사가 존재하는 걸까?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종종 질문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는요, 성경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종종 인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응원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인도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교재에 있는 거대로 보시면 1번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천사는 말라크라고 해요. 말라크. 이 뜻은 말라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사자라는 거야. 사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 사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자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그러는데 앙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세력.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가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세력들입니다. 이게 앙겔로스의 의미이죠. 이게 크게 천사들이 하는 일을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 그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요. 이게 천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 있을 때 명령해 주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이를 저지하거나 한 것도 다 이제 천사들이 한 겁니다. 자,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소돔에 가서 롯의 집에 간 것도 그리고 그에게 도망갈 것을 지시한 것도 다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 두 번째, 특별한 일을 예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예고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롯의 집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의 집에 천사가 간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자가 나타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은 다 특별한 일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의로운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의로운 개인이나 의로운 개인 또는 집단을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준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이제 성령께 사시는 역할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한다. 특별한 일을 예고한다. 의로운 개인이나 집단을 도와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반대로 죄인과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자신의 일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천사도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셨고 천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본래 선한 천사들이었으나 스스로 타락해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요, 욕심덩어리에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가 되니까 그 마귀의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천사들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룹. 천사의 다른 말이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은 시편 99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1절 21절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룹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룹은 우리가 여러분 성막에 금으로 만든 법궤가 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든 이렇게 법궤가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뚜껑에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게 그룹이에요.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 법궤를 덮는 장식하는 금으로 만든 게 그룹이에요. 요걸 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게 에스겔 1장 6절에서 10절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그룹,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 두 가지, 요것이 이제 천사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스랍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스랍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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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지금 요거는 천사의 다른 이름으로 영적인 존재이자 인격적인 존재를 스랍이라고 하고,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봉사하는 존재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사야 6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는 스랍이라고도 구약에서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정도의 이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천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우리가 천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큰 2번 천사의 임무. 첫 번째, 천사는 아까 말한 대로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게 뭐냐? 천사의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천사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역할이에요. 천사의 첫 번째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뜻을 전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아들의 잉태를 알리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하라고 한 것도 천사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 잉태의 사실을 전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한 거죠.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천사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천사들에게도 계급이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읽어보시면 천사장 미가엘 얘기가 하거든요. 미가엘 얘기. 천사장 미가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장은 천사의 가장 높은 계급은 미가엘인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쭉 있습니다. 마치 어떤 하나의 군대처럼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두 번째,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영으로 활동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도우실 때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섬기는 영. 누굴 섬겨요?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영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섬기는 영, 바로 그것이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섬기는 영. 세 번째, 천사는 우리를 돕습니다. 천사는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를 섬기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에 들어가 롯을 구원하여 소돔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시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11, 12절 말씀은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우리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을 우리에게 왜 주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 섬기는 영이요, 우리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나중에 성령 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천사를 공부하는데 꼭 기억해서,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이 이거 오해하는데, 이게 가톨릭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수호천사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 꼭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주의할 점은, 첫 번째 주의사항, 천사의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천사의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지나친 관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교회와 성도를 최우선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안에서 천사를 이해해야지 천사를 가지고 성령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사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건 성령의 보조수단으로서 천사가 쓰이는 거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와 성도를 최우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은 천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오직 기도는 하나님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천사들의 이런 것들은 다 미신이고, 어떤 면에서 잘못 오해하면 이게 세상에 민담처럼 내려온 천사 개념과 섞여가지고 이게 되게 오해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은 기본적으로 천사들을 기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또 세 번째, 똑같이 천사들을 요청해서도 안 된다. 요청. 뭐 부를 것도 없어요. 천사들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천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보내시는 거지 제가 필요하다고 부르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천사를 마치 나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내가 다 본 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개인 수호 천사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가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귀를 하면서 왜 이 마귀들이, 왜 타락한 천사들이 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천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제 깊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사 잘 배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